오늘 제목은 끄트머리에 임한 은혜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여자아이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가거나 또 무시를 당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제발 산모들이 딸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들이면 죽으니까. 처음에는 노동의 강도를 세게 해서 그냥 지쳐서 잠자게 함으로 번성함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바로가 그 전략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전략을 사용했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애면 엎어서 죽여라, 여자애만 살려라, 이렇게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종족을 엎어서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너무 잔인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어명을 어기면 산파들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아기들을, 남자아이들도 살렸다는 것이죠. 바로도 큰 왕이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 왜 내 말 안 듣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분이고 우리는 생명을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려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하고 달라서 건장해서 벌써 도착하면 애가 났어요. 그 애를 어떻게 죽입니까? 막 나올 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아이가 낳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여요? 라고 둘러대듯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뭐 갈 때마다 아기가 낳겠어요? 받을 때도 많았을 텐데 이들의 핑계였고 조금은 사실과 다른 설명인 것이죠. 그러나 목숨을 걸고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산파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그 노력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명이 나오는데 산파들이 전부는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이 아마 산파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갖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5절에 시브라와 부하, 아니면 적극적으로 생명을 잘 살렸던,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의 명단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선한 행위는 나오는데, 산파들 이름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내일을 위하여 오늘 헌신할 만한 노력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분위기를 봐서 죽이라고 하는데 한 10명 나면 5명은 죽이고 5명은 살리고, 그래서 반 정도 따라주는 듯 하면서 목숨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미래를 위해서 더 온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산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업적인 간섭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특별히 직업적으로 부도덕한 일인데 하라, 안 할 수가 없는 직업의 어떤 비극적 상황.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세워갖고 유대인들을 어렵게 하고 유대인들이 죽는데 관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제가 원하는 일을 자꾸 하게 하면서 먹을 걸 주고 땅도 주면서 구슬려가지고 우리가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6.25 때도 지주들을 죽일 때 동네에 좀 무식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공산당이 손 안 대고 지주들을 죽이게 그렇게 했던 비도덕적인 일들, 그런 게 곳곳에 많이 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지시를 재치 있게 따르지 않으면서 합당한 이유를 계속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손실 없이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10명 중에 4명만 살리는 정도, 한두 명만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왕의 지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번에도 군인인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경찰청장이 그건 안 됩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키지는 않은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나는 영웅이지만 실패하면 나는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은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다가 앞으로 다른 신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그 법을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향하여 똑같이 창문을 열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이 경건 생활에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을 깰 것인가, 아니면 계속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의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파들은 직장 생활에 지금 간섭을 받고 있는데 왕이 말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거부하죠. 그런 노력이 모여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급감하는 일이 없었고 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모습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산파들의 생명을 건 순종이 공동체의 번성함과 강해짐으로 연결된 거죠. 마귀는 권력의 힘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군대를 동원해서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아이디어가 마귀가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막 말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유익할 것 같고 이게 괜찮을 것 같다 해갖고 공동체가 훼손되는데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수가 줄고, 그런데도 까딱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애굽 왕이 애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그냥 내려진 거예요? 아니에요. 사탄이 뒤에서 움직인 거예요. 북한에서도 고모부를 막 처형했잖아요. 그게 뒤에 마귀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시키죠.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애굽 왕을 사탄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왕이 사탄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밑에 있는 권력자를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일선에서, 지금 뭐 산후도우미 우리나라에서 막 존중받는 직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산파들, 애기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움직여서 왕의 명령을 무위로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모여갖고 막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직장 생활을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불의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거부할 수 있어야죠. 이거 안 하면 나 진급 안 될 텐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담대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매우 중요하죠. 미용실에 가면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나 다음 주에 암 수술 받으러 가요. 그래서 머리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다 넉 달 만에 미용실에 나타나서 나 지난주에 수술해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 암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 치는 사람이 그냥 머리만 깎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막 그러면서 위로해 줘야 돼요. 의사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뭐 이러고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소망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왜 머리 깎으러 와서 왜 자기 암에 걸린 얘기를, 수술한 얘기를 왜 해? 나 무겁게? 자, 이렇게 나가면 그냥 머리를 깎는 하나의 미용실에서 운영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막 털어놓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받아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 그 직업의 현장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품 개발을 막 연구실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된 물품을 설치하러 온 설치 기사에 불과하지만 설치하는데 그냥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좋은 선택이었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 제품을 사도 기분이 좋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할 일이 많고, 어명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막 하나님의 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모가 권장해서 왕의 의도대로 할 수가 없었다, 어명을 피해가죠. 첫 번째로 은혜는 담대함이에요. 왕이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괜히 이렇게 했다가 괜히 미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죽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쫄지 않고 담대한 거.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다음에 큰 벌을 받지 않게 피해 가잖아요. 맞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가보니까 벌써 났어요. 애굽 여자하고 달라요. 그냥 금방 나요.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엎어요? 다 보고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열정,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하고 비겁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굉장히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런 노력이 모아져서 공동체가 잘 되는 것으로 발전해요. 근데 마귀가 시키는 일은 순종할수록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란 대로 하면 공동체도 어렵고 자기도 죄책감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들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보상해 주셨다고 했죠. 21절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찬송, 기도, 전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유대민족 히브리 사람으로서 아기의 생명을 살린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 행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도 많이 하고 양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자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지? 약간 불교적이에요. 뭔가 양을 채워갖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산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애들을 현장에서 살린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이었어요. 옛날에 막 건물 짓다가 무너지면 막 잡아가서 나중에 조사해보면 막 철근도 빼먹고 막 이것저것 다 빼먹고 막 집이 무너져서 사람 죽고 하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다리도 끊어지고 집도 무너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무리 해도 철근을 빼먹으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철저하게 감당하면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거죠.
약해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는 행동, 애구방을 대적해서 악의를 살리는 행동,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냥 다 씨를 말려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애굽의 분위기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데 그럴 수 없어.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도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 왕의 걱정과 유대인에 대한 견제와 미움에서 시작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산파들의 집안이 흥황한 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앞부분에 시련이 왔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게 어렵고 계속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쭉 가는 길을 보면 그 고난에서 시작한 열차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은혜와 복이 있는 정류장에 계속 거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예 출발을 안 했으면 이 복도 없는 거죠. 닉슨의 보좌관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교도소에 6개월 수감됐는데 조금 억울한 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출소해가지고 국제교도소 선교회를 세웠어요. 찰스 콜슨이 교도소 간 거는 너무너무 치욕적이고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도소 선교회를 만드시고 세계적으로 일하는 일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코너에 몰릴 때 이거 너무 비극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잖아요.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원망만 하는구나, 너는 후회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한다는 사인을 보여드려야죠. 잘하면 집안이 잘 되는 거죠.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잘된 일들이 있죠. 모두가 코로나 때 망했냐?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잘 돕다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온 다음에 축복이 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세상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극을 당한 걸 안 막아주면서 계속해 두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는데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결국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원망이 될 수 있고 보는 사람도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죄가 없는 저분을 왜 저렇게 그냥 두지? 할지 모르지만 부활을 시키죠. 그리고 구원의 도를 완성한 다음에 도망쳤던 제자들을 불러갖고 교회를 세우죠. 교회는 비극 중에 비극인 십자가에서 출발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로 구원의 도를 완성해서 가장 소망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게 교회예요. 교회가 신비로운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더 빨리 가게 되고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파가 그렇게 대응하면 바로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네, 그냥 방치해야지, 그러지 않죠. 바로는 더 강수를 두죠. 여자면 살리고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나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살릴 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가면 레위인 2사람 남자 여자가 만나갖고 애를 낳는데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겼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갖고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걔를 누가 주서요? 누가 들어올려요? 바로의 공주 딸이 들어올려서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누이가 와가지고 산모를 하나 소개한다 그래갖고 유모를 소개하는데 친어머니가 와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키잖아요. 월급 받아가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대적할 만한 일꾼을 삼으시는데 바로의 모든 환경을 다 활용해 갖고 바로에 대응할 사람을 한 명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비극은
갈대 상자에서 보이죠. 비극의 절정이 갈대 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바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활용해 갖고 교육을 받아 갖고 그 교육을 받아서 쓴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다가 애굽 사람이 막 맞는 걸 보니까 막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사람도 없는 걸 틈을 타서 한 방 먹였는데 죽었어요. 모래 속에 딱 감춰놓고 모른 척했는데 일이 탄로가 났어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쳤죠.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순탄하게 살아서 갈대 상자의 그 순간을 넘긴 다음에 너무나 잘 살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모든 걸 누리고 살았어요. 영화에 보면은 막 완전히 그 왕이 계승자에 버금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최고의 대우를 받고 너무 잘 살았어요. 모세의 길이 너무 잘 열렸는데 한번 사람을 딱 손을 댔더니 죽어버려가지고 그게 탄로가 나니까 모든 걸 다 상실해. 끄트머리에 놓여 있다가 중앙으로 나왔는데 그 사건 때문에 다시 끄트머리에 또 가요. 이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시프라라는 여인하고 사이에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마지막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끄트머리에서 중앙으로 나올 만하면 다시 끄트머리로 당겨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낙심하죠. 겨우 살았는데 다시 또 끄트머리로 가면, 수술을 하고 회복됐는데 다시 수술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패턴. 휴대폰 열 때 패턴 있잖아요. 패턴 그 다음에도 그 패턴으로 하면 휴대폰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패턴이 뭐냐면 끄트머리에 있던 사람이 중앙으로 하다가 다시 끄트머리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서 다시 중앙으로 또 나오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 패턴이 보이죠.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일을 만난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훨씬 더 유익된 길로 가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끄트머리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일을 이 어려운 일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룰 것이다.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능력을 보여주라 이거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유혹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위기를 다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막 능력을 베푸시고 해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됐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분이다,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최고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22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씀을 한참 듣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걸상 고치면 어느 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그거 갖다 주셨던 그 심부름하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금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막 은혜로운 말씀을 강론하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딱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남은 고쳐놓고 자기는 병들면 말이 안 된다. 의사는 자기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속담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자기가 자른 동네에서는 안 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우리 동네 나사렛, 내가 아는 집들이 많은데 그 집 사람들이 내가 보여주는 능력과 가르치는 말씀의 수혜자가 되어야지 역차별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돼 하고 지금 나사렛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왜 지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속담을 인용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고향에 오니까 이게 말발이에 안 서는 거예요. 심지어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요. 거기서 밀어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려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너는 그냥 사라져, 그거죠. 예수님이 기적처럼 빠져나온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끄트머리에 몰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배척을 당했죠. 나사렛 사람들이 정말 화나게 했던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는데 저 멀리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가 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기적의 양식을 먹여줬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에도 혼자 남편 없이 외롭고 힘들게 기근 동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이방 땅의 과부를 먹여 살렸을까? 두 번째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나환자가 많았는데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가까이에도 나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멀리서 장군 하나가 와서 유일하게 나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갔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은혜 밖에 있고 은혜를 받기에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나사렛에서 선포하는 거죠. 앞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질 것을 예고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아주 유명한 학교가 돼가지고 초등학교지만 그 옆에 남수단의 장관 아들이 거기 와 있어요. 그 정도로 소문난 학교가 됐고 입시를 잘해가지고 중학교를 잘 보내고 해갖고 아주 좋은 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 입구에 조그만 매점이 하나 있어요. 그 매점을 직업이 없는 사람이 거기 좀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장사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키웠는데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 돼서 대학생이 되면 그 수도에 갔다가 그 시골에 와가지고 애들은 아직 학교를 오니까 거기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는데 그 부모를 돕느라고 그 흑인 아이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막 하는데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라네요.
그런데 방학만 되면 와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도와요. 근데 선교사님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학교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이고 교장이고. 그런데 자기 애는 미국에 갔다가 왔는데 아프리카가 싫은 거예요. 그냥 부모를 도울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더 귀하게 여김받고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강력한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부모가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슬픈 거예요. 저 집에 매점하는 집 애는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부모를 돕겠다고 저렇게 와갖고 시간을 들이는데 우리 애는 그냥 아프리카 그러면 짜증만 내고 힘들어하고, 가난한 집 아프리카 집 애가 더 마음 자세가 올바르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듯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여보, 나는 오늘 설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도대체 당신은 요점이 없어, 요점이. 막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밖에 띵동 문을 여니까 어떤 새 가족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과일 사왔대. 과일. 사모님은 막 짜증내고 막 또 뭐 문해력이 부족해 막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5대 6대를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슬퍼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목이 말라요?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거 다른 종교하고는 다 달라요. 갈급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제가 지금 맥체인 성경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욥기까지만 할게요. 욥기 18장 말씀, 소아 사람 빌닷의 해석이죠. 재산과 자식을 잃고 건강마저 잃은 욥에게 네가 울분을 토해도 땅이 황무지가 되거나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날 일이 없다. 악한 자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발은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거야. 이렇게 빌닷이 말했어요. 이전에 부자였지만 이제는 굶주려 기운이 빠지고 죽을 병이 팔다리를 파먹을 거라고 이렇게 악한 말을 했어요. 밑에서는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가지가 잘라지게 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의 집안에 남아있는 애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악한 자는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막 정죄를 했어요. 욥은 안 그래도 뭐 자식 잃고 재산 없어지고 몸에 병 들었는데 막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욥이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내 문제가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대답해요. 욥을 하나님은 끄트머리에 두세요. 그런데 조롱을 받으니까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훗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무릎을 꿇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내 주장을 거둬들이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세요. 너희들은 내 종 욥에게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욥이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끄트머리에서 비난받던 욥을 친구들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마지막은 시편 23편을 기억나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이 맞아주시면서 노년의 욥의 잔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욥이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욥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욥의 노년에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전부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일의 시작일 수 있어요. 끄트머리 시작해갖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중앙으로 이렇게 옮겨줘요. 그러다가 다시 끄트머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세우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온 세계 가운데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끄트머리에서 옮겨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교회도 되게 한심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막 움직이는 세상에 비해서 교회가 늦고 뭐 이래갖고 되겠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희망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